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슬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슬퍼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의 그런 희생,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내용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타락하고 저주 아래 놓은 우리가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존재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늘 죄와 저주 가운데 불투명한 사탄의 정죄 아래서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열등감과 또 적대감과 분노와 이런 걸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약속의 기업 상속자가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과 자화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신과 화목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 그렇게 되면 나 자신과 화목하면은 하나님과는 이미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도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만과 분노와 적대감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이웃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교 상속자가 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기업 상속받기까지 나를 승리케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 자화상이 회복되면 이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죠. 사업도 열심히 하죠. 권세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참 유한하잖아요. 잠깐 왔다가 아침 안개 같은. 그런데 뭔가 그 짧은 인생을 뭔가 좀 더 보람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존재 정체성이 바로 되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한 거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존재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의미 없이 본성적 욕망을 위해서 아기다툼하다가 갈등 반복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하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됐던 관계가 이제는 사랑하는 호의적인 관계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저희가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자신과 화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나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 순종해서 그러면 원수하고도 다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과 화목하고 그런 내 안에 기쁨, 소망과 감사가 넘치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4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지어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믿었더니 믿었다는 건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약속을 받았을 뿐 백세의 아들을 얻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보내같이 가는 후손을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신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약속의 기업을 상속할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업에 상속받을 후사가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더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을 여신 것도 은혜를 깨닫고 믿은 것도 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업의 상속과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의나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업의 후사가 되게 상속할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네.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죄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업의 상속할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함은 우리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갈등 반목 속에서 불안, 두려움, 공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약속의 기업을 우리가 얻을 후사가 되었으니까 자존감, 자화상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부자관계도 형제관계도 이웃관계에도 다 화평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보람과 행복의 조건이다. 믿습니까? 응?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모르면 맨날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권세를 얻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서로 아기다툼하고 지지고 볶다가 밥 새끼 먹다 멸망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 두 번째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물질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는 세상 지식, 권세, 물질 그거 바꿀 수 없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보니까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되고 저주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의 눈으로 보시니까 우리 체질이 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제물로 주셨어. 왜?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부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내가 받을만 자격이 있어가 아니야. 능력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선물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로 의롭다 하시려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확정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계시로 된 것이며 나는 내 열심을 따라 핍박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방의 증인이 되도록 사도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내 공로나 어떤 내 노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나를 그렇게 택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사용하신다 그런 말이죠.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잖아요.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가난과 또 질병과 곤고와 절망 가운데 멸망받을 그 빈곤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내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고 피곤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잘 때까지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또 우리가 신령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가서 기업을 상급받게 하기 위함이라며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늘 평안만 있고 늘 형통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때때로는 실패도 되고 또 고난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절망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되고 원수되 우리까지도 아무 값없이 불쌍히 여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기업의 후사를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항상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호와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다.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셋째는 구원과 은혜를 믿는 확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나님 아무리 큰 은혜를 베푸셨어도 그걸 못 깨닫고 못 믿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좋은 가문과 결혼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조카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좋은 가문과 결혼하면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 보세요. 서울대학을 갔든지 뭐 하버드를 갔든지 그러면 괜히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죽을 뻔한 데서 건강하게 회복해 보세요.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렇죠? 증거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장된 미래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기업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망은 영생 구원과 기업 상속을 확신할 때 소망이 넘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의 구원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와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면서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신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무엇을 사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인간일지라도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아들도 아끼지 않으려 내어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녀 삼으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는 인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핍박자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늘 기업의 상속자 삼아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도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런데도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감옥 속에도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우리 욕망 때문에 그냥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지 결국 밥 째끼 먹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나.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그 선물, 그걸 받아서 구원받았고 기업의 상속자가 됐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어떤 환난 고난도 거기 우리가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상급받기까지 주님 뜻 주나라 주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나라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이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묵두인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생활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잘못 인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래야지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합격하고 취업하고 뭐 사업이 형통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조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소망 안에서 좋은 것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건 내어주신 것 무엇을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우리가 믿고 그걸 자랑하고 기뻐 즐거워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확신합니까? 대답이 없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에 매이게 돼 있어요. 욕망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확신합니까? 오늘 여기서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십자가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도록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영생 기업의 상속자가 됐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약속의 성령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보증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뭐 서울대학 가고 뭐 박사하고 그래서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자존감 자화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안에서 그래서 자유와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고 그런 자존감 자화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묵상하고 행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기업 상속자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것에만 내어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순절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울상을 하고 금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놀라운 걸 깨닫고 자존감 사화상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 있어도 한참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럼 늘 태생적 불안과 공허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뭔가 난파선이 떠밀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장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보증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 시험이 와도 그것이 다 합력해서 소원이 있을 믿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맡겨버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우리가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15장 그러시고